순복음 대학원대 한비열 총장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대학 졸업반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냐, 그리고는 뭘 해드릴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버스 전도라는 이 생각이 엄두가 안 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엄두를 한번 내보자. 그리고는 매주 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버스에 올라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버스에 탔는데 그날따라 학부모하고 아이들이 그 버스에 아주 만원 버스로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탄 버스는 어린이 대공원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만원 버스지만 그래도 전도해야지.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대요. 이봐 학생, 시끄러워. 여기 만원 버스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입 다물어. 막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잘못 탔구나, 큰일 났구나, 얼굴이 화끈거리더래요. 그리고는 버스 종점 어린이 대공원에서 내려가지고 야, 이거 전도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리고는 부끄러운 듯이 그냥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 옷자락을 누가 잡아당기더래요. 누군가 딱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학생, 아까 학생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전도의 문이 오늘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로 우리의 VVIP, 정말 귀하고 귀한 분들을 초청하려고 하잖아요. 한별 총장님처럼 엄두가 안 나지만 엄두를 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깊은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감옥에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골로새 교우들은요, 천사 숭배, 우상, 금욕주의, 율법주의에 팽배한 이 골로새 지역 속에서 홀로 남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교우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걸까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려면 첫 번째는요, 기도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본문 2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여러분 저희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건강을 위해서 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간수들을 위해서, 제가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텐데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기도의 힘이 없으면 나는 복음을 증거해도 헛된 수고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신기한 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요. 내가 기도하면 VVIP의 마음이 열려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도하고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0장으로 올라가 보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서로 딴 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고넬료부터 볼까요? 고넬료는 그 로마의 장군인데 유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온 장수예요. 그런데 그가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기도하고 구제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요. 기도 중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음성을 들려주셔요. 고넬료야, 너 지금 빨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요빠라는 지역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에 신방 오게 해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는 눈을 뜨자마자 하인 2명을 요빠로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동시대 시간 속에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 우리로 말하면 12시쯤에 말할 수 없는 기도 속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공중에서 보자기가 내 귀퉁이에 쌓여서 쫙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우글우글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이거 더러워서 전 못 먹습니다. 먹어라. 전 못 먹는다니까요. 3번 그 얘기가 들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러운 짐승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베드로는 못 전하겠다는 거지요. 잠이 깼어요.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문소리가 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2명의 하인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시오? 그랬더니 고넬료 선생님이 보낸 2명의 하인입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남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안심해라. 가라. 그리고는 그 집에 가봤더니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을 자기 집에 다 모아놓고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받기를.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거기서 세례받고 그 온 집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도함으로 전도의 문을 열었잖아요.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의 응답이라는 저 책 안에 있는 마지막 과에 보면 우리 중보기도꾼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다 아실 테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모아놓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믿지 않은 분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신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 실천해 봅시다. 우리 동네에 있는 제일 망나니,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믿지 않은 한 사람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청년 데이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아주 이런 망나니뿐 아니라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극도의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놓고는요 온 사역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데이빗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데이빗이 문을 팍 차더니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데이빗은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문을 차고 들어오더니 술을 가득 취해가지고 와서 자기 얼굴을 손을 가리더니 펑펑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그 교회의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소중한 VVIP의 이름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지고 마음이 열려서 전도길이 열려서 주 앞으로 오는 역사가 기도 중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문을 열려면요,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 3절로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바울이 3절 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매를 맞고 이것 때문에 굶주리고 이것 때문에 헐벗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자의 열정, 사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에요. 전도하기 전에 내 심령의 복음의 열정이 불타면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불이 불을 옮기는 법이거든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갔던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강렬한 빛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집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만나주신 그 예수, 나 같은 인생을 알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내 곁에 계신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바울은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요, 매도 맞고 굶주리고 죽다 살아나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못 먹어도 그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셨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걸 알면요, 우리만 복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같이 구원받아야지요. 같이 살아나야지요. 같이 은혜를 누려야지요. 이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둘이 짝이 되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무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무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악감을 품고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보냅니다.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쫓겨나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웃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서도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더베와 르스트라 지역으로 도망을 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걷고 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린 줄 아세요? 거쳐갔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까지 들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이고니온과 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떼를 지어가지고 원정으로 왔어요.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여기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던져댔어요. 특별히 바울을 타겟으로 놓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요만한 돌입니까? 큰 돌을 막 던져버린 거예요.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가고 막 이 몸이 으깨지면서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성이 이제 풀리다 보니까 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시외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바울이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에게 달려왔어요. 바울 선생님 죽은 거 아니냐고. 삥 둘러서서 바울을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전도하러 가요.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자기를 돌 던졌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으로 또 가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요 제자들을 세워놓고는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다 죽을 사경을 헤맨 사람이 그 다음날 어떻게 벌떡 일어납니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또 전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기까지는 아프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없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도 뛰어넘는 열정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왜 안 아팠겠어요? 바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를 증거하기까지는 그는 죽음을 불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복음의 열정이에요. 전도의 열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전도자가 전도지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쓰고는 전도지를 들고 가가호 노크를 하고 방문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안에 인기척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3번을 두드렸대요. 똑똑똑. 또 기다렸어요. 푸석푸석 거리는데 여전히 대답을 안 해요. 신기하다. 한 번 더 두드렸대요. 그리고는 아무 대답이 없길래 전도지를 문틈에다가 꽂아놓고는요 계단을 내려갔대요. 계단을 몇 걸음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얘야, 끝까지 두드려라. 계속해라. 여러분, 가가오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자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똑똑 두드리고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집으로 가요. 초보자는 그래요, 초보자는. 근데 이제 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은요 똑똑 두드리고 나오게 말해라, 나오게 말해라, 나오게 말해라, 나오게 말해라, 나오게 말해라.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래요. 계속 두드렸대. 똑똑 두드리고 기다렸다. 똑똑 두드리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몇 번 두드리니까 문을 벌컥 여는데 험상궂게 인상을 쓴 남자가 뭐요? 라고 대답하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이거 전도지 드리러 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요. 그리고는 알았어요. 어디 뭐 탁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래요. 전도자가 낙심이 됐어요. 아니, 성령님이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핀잔만 듣고는요 터덜터덜 내려가서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전화가 왔더래요. 아까 그 남자가 저희 집으로 좀 빨리 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그냥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안방에 문을 여는데 안방에 커다란 밧줄이 하나 매달려 있더래요. 아니, 저기 뭡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내가 죽으려고 그랬다.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목을 딱 맸는데 문이 노크 소리가 3번 나더라. 그래서 저 양반 가면 죽어야지 그러고 있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조용해지길래 갔다 싶어서 목을 메고 이제 의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 또 두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일단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죽더라도 내가 저 양반 만나고 한번 죽자. 어떻게 생긴 인간인데 저렇게 눈을 두드리는지.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는 뭐야? 이제 그런 거예요. 화가 난 거지요. 그리고는 전도지를 받아 들고는 이제 딱 와서 소파에 딱 앉았는데 전도지를 살피는데 이게 자기 얘기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예수를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선생님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자의 열정이 불러일으킨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불지펴서 VVIP를 살려내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지혜로 무장해야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제가 5절 6절을 읽습니다.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성도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성도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성도의 미련한 말 한마디 때문에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외인에게라고 말했는데, 이 외인은 불신자를 말해요. 믿지 않은 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속에 우리가 미련함으로 살면 안 된다, 미련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지혜를 주심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지혜롭게 말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어느 집에 믿는 엄마가 믿지 않은 남편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교회 간다고 박해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힘들게 할 때마다 어린 아이를 불러놓고 그랬대요. 애기들을 불러놓고, 야야 아빠 또 마귀짓 한다, 야 마귀짓 한다, 야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빠가 출근하니까 애기가 그러더래요. 엄마 마귀 새끼 나간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남편이 마귀 새끼입니까? 지혜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영혼이 살기도 하고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다가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쁜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뱀같은 지혜로움. 뱀은요, 자기 처신을 잘하는 동물로 유명하거든요. 되게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영악하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처럼 또 순결함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갖춰서 이래라, 그리고 말해라. 말해도 좀 소금을 담으세요. 그러니까 정을 담아서 말하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제가 늘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라 했죠? 다 잊으셨네요. 부드럽게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하는 거라 했죠? 끝을 길게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쌀쌀맞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지혜로 무장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서울에서 전임 전우사로 사역할 때에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남편분하고, 믿지 않은 남편분하고 교회로 오는데, 꼭 그 대로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 아내를 내려놓고, 그리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들리고 그냥 가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매주마다 신기하게 아내는 데려다 주는데 본인은 한 발자국도 안 들어와요. 차에서 돌아가는 거 보고 손을 들고 그냥 가버려요. 제가 앞에서 안내를 설 때마다 그걸 꼭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역사는 어느 날에 꼭 일어나잖아요. 그날 여자 집사님이 차를 태우고 이제 그 남편이 서 있으니까 손을 들고 이제 돌아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제 보는 거죠, 끝까지. 그런데 몇 발자국 지나다가 그냥 보도블럭에 다리 걸려갖고 그냥 엎어졌어요. 안내위원들하고 그때 막 예배 시간이라 모두가 다 오는 그 시간인데,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세워드렸더니 다행히 좀 이 손바닥만 조금 까졌어요. 다행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는 이제 잊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이 사람은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길래 그렇게 70밖에 넘어지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 보내고 내가 가는데 옆에 부부가 손 붙잡고서 성경 책 끼고서 그렇게 둘이 들어가는 다정한 모습 보면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거 보다가 정신 파래서 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아니 그게 그렇게 손 붙잡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부러워?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부럽지.
내가 과부도 아닌데 맨날 혼자 가니까 부럽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그렇게 부러우면 내가 다음 주에 같이 가줄게. 확인해 봤더니 지금도 다니고 있대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교회 앞에서 자빠지는 것도 좋은 일 중에 하나예요. 자빠지면 전도가 된다. 시작. 여러분, 자빠지니까 전도가 됐잖아요. 넘어지니까 전도가 됐잖아요.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전에 국민학교 다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 애국주의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계속 애우고 또 애우고 암송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과 오늘을 되살려 안으로 자주 하여튼 했는데요. 제가 그 독립선언서란다 뭐죠? 국민교육 헌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몇 분은 안 하셨어요. 다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도로 무장하시고요,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시고, 지혜로 무장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구원의 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